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본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이런 설교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죠. 교회 안에는 알곡 신자가 있고 가라지 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알곡 신자는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곡간에 들이시지만 가라지 신자는 추수할 때 하나님이 불태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알곡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겁고 좀 힘들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에 하나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가라지면 어떻게 할까? 마지막 날 내가 나중에 알곡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라지였네라는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알곡 신자입니까? 가라지 신자입니까? 굉장히 오늘 날씨와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지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에 대한 비유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해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 또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런 비유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게 13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떠올립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와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짐승 제사로 늘 나아가기 때문에 일회성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왕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너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곧 임하게 된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앞에다 이미를 붙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하나 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지금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이 하나님 나라의 때가 되면 완성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보게 될 날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임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산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그 사이를 산다 그래요.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도표를 보면 우리가 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죠. 2000년 전에. 그리고 옛날 시대 구약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저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시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니까 좋은 씨를 뿌립니다. 이유는 곡식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밭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38절 39절에 풀이해 주십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아들들과 원수의 아들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이 세상에 알곡만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집에 갔는데 아파트 집에 가면 옆집이 다 알곡인 거예요. 옆집 사는 아저씨, 아주머니,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위아래 집을 갔더니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자녀들을 유치원 보냈더니 다 하나님 믿는 선생님, 친구들이에요. 직장에 갔더니 사장님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동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이런 알곡들로만 가득 채워 놓으면 우리 알곡된 우리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인의 종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에 주인이 압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라지를 싹 뽑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주인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다 뽑아버리자는 거예요.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저기 푸틴과 같은 자들, 우크라이나 저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을 하나님이 바로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 같은 저런 김씨 그 권력을 하나님이 바로 다 직결심판해서 뽑아버리면 북한의 지하교회 알곡들도 살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주 의외의 말을 29절에 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두라. 30절에 언제까지 뽑지 말라고 하느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래요. 추수 때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끝, 즉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서 살게 가만두라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람 속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악인들 때문에 알곡인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놔두라고 하실까? 아까 이유가 나왔죠. 29절에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수도 있다 그래요.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텐데 여기서 번역된 가라지는 독보리를 말합니다. 독보리의 특징은 나중에 심어도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립니다. 여기서 말한 곡식은 밀을 말하는데 밀은 먼저 뿌려도 독보리보다는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리고 좁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뿌리가 가라지 뿌리를 나중에 뿌렸지만 이제 가라지 뿌리 위에 밀의 뿌리가 막 뒤엉켜 있는 모습이 땅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과 원수의 아들이 막 섞여 있어요. 가라지 뽑겠다고 그걸 뽑았는데 뿌리가 어떻게 돼요? 누구 뿌린지도 모르게 곡식까지 같이 딸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를 말하고자 하느냐? 알곡과 가라지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예요. 어떤 분들은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니까 뽑아서 잘 분류해서 다시 심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비유가 농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원수의 아들, 사람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천국의 아들이다라고 딱 여러분 그 표시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딱 원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표시가 딱 드러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에 강사들이 나오는데 간증은 대다수 비슷한 스토리가 뭐냐면 과거의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잠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10대, 20대 때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리고 30대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대, 20대 때 무엇이었습니까? 가라지였잖아요. 가라지.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섞여 있습니다. 30대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라지가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곡식은 가라지는 가라지, 알곡은 알곡이지만 사람은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가두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가라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울을 볼 땐 뭘로 봅니까? 알곡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섞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집안이 원래 안 믿었으니까 태어날 때 저는 가라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아니 진짜 당황스럽네요. 제가 가라지 같은 주여 회개해야겠습니다. 주여, 여기서 답이 안 나올 줄은. 1부 때는 제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했더니 알곡이야 딱 해주셔서 당연히 그럴 줄 알았더니 여러분이 말을 안 하니 참 그래요. 왜 그러신 줄 알겠어요. 제가 다시 표현할게요. 저 자신을.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줄 알겠어요. 저는 가라지가 섞인 알곡이에요. 가라지가 섞였어요. 가라지였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알곡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 자신은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24절에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알곡이긴 하나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지 종들이 와서 가라지 뽑을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가라지 뽑아라 라고 했다면, 만약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을 때 하나님이 뽑아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바울의 그 교회를 향한 열정, 복음을 향한 알곡됨의 삶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 13살 때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약에 제 12살 때 하나님이 가라지 뽑아라라고 명령하셨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만약에 추수 때였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비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너 알곡처럼 안 살면 너는 가라지가 될 수 있으니까 지옥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비유로 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첫째,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가라지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가만두라. 왜요? 하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근본을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가라지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여기지만 여러분들도 가라지였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알곡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푸틴을 제가 이야기했지만 푸틴의 악을 하나님이 제거할 때 혹시라도 나에게도 그 기준이 들어가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알곡된 오직 그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만두라, 우리가 알곡이 더 알곡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태신앙이면 그자가 알곡입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붙여서 가라지가 알곡되게 가르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지 같은 나를 알곡되게 하심이 감사하고, 여전히 가라지가 섞여 있는 알곡임에도 알곡이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이 본문을 대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왜 가라지 섞인 알곡일까라고 탄식했던 바울도 결국에는 그 로마서 7장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라지를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신앙이 약하다 할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여러분을 더 알곡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추수 때, 우리의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성도를 견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보고 다시는 두려움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가지 더, 감사와 더불어서 이 비유를 통해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오면 이제 가라지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곡된 자들에게만 특별히 말씀을 해주세요. 비유가 아니라 육성으로 직접 말씀을 해주세요. 알곡된 자들이 이걸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추수 때가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 때 전에 할 일은 분명합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된 알곡이 되어줘라. 오늘 기억할 둘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알곡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또 다른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주인, 가만두라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예요. 가라지가 변하여 알곡되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강사는 정선희 집사님이었어요. 저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7년째 참석을 하고 있어요. 2016년부터. 그런데 연예인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조마조마해요. 연예인들 간증을 꼭 한 명씩을 다니엘 기도회 때 이렇게 세우는데, 연예인들을 세우면 조마조마한 게 뭐냐면 그들이 여기에서 간증할 때는 막 하나님을 높였다가 나중에 그 삶에서 뭔가 이제 공인이니까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안 좋은 것들로 막 드러나는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오륜교회에 있는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나오면 참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세우신 강사기 때문에 어제는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쭉 바라볼 때 그때마다 흐르는 주제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봤을 때 주제에 흐르는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그분이 자신의 삶 아시죠? 정선이라는 그 개그우먼, 남편이 죽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겠습니까? 꺼내고 싶지 않죠. 왜 나왔냐 그거예요. 자기도 나오기 싫었지만 가라지와 같았던 나를 알곡 삼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혹시라도 이 자리에 가라지 같은 자들이 있다라면 나의 간증을 통해 알곡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오늘 나왔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강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는 왜 필리핀 가 있습니까? 필리핀 마닐라 좋은 데가 있는 데가 아니라 완전히 마약 소굴. 제가 처음 선교 간 데가 어디냐면 니카라가라는 중남미 지역을 태어나서 처음 선교 갔어요. 거기서도 선교지에서 꼭 14박 15일을 갔는데, 거기도 가면 꼭 들르는 데가 어디냐면 그 마약하는 데,
마약을 왜 하는가?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지만 배가 고파서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하면 배가 고픔이 며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가는데 가장 먼저 저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자분들 가운데 귀걸이나 무슨 뭐 시계 있거나 반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빼세요. 그 얘기 먼저 해요. 왜 그럴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어디선가 나타나서 그냥 귀 자체를 뜯어간다. 이렇게 그냥 잡아서 뜯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을 잘라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그 필리핀의 그 지역이 똑같아요. 마약 소굴. 그냥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가서 사역을 합니까?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인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레바논에서 온 그 선교사님, 이름도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인데 예명인지 가명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선교사다 했는데, 그럼 레바논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하나 들어봤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시리아 난민을 위해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만큼 저도 딱 그만큼 알아요. 내전이 오래됐고 그 내전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무너졌고, 나아가서 시리아 난민들이 탈출하려고 배를 타고 갔는데, 지난번에 그 CNN에서 그리고 그 뉴스에 한번 나왔던 사진 아십니까? 바닷가에 아이 시신이 죽어가지고 그냥 떠내려온 거예요. 물에 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리아라는 이 지역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했지만 저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리아 난민, 육적으로도 가라지죠. 나라가 없으니 집이 있습니까? 나라가 없으니 교육제도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으니 학교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아무런 육적으로도 쭉정이와 같은 그 가라지 같은 자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마저 없는 영적인 가라지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과 수많은 교회들이 힘을 내서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그들을 다시 알곡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누구를 보느냐? 주인을 봐요. 주인. 가만두라 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구나. 가만두라 하고 그 가라지가 어떻게 하면 알곡될 수 있을지를 위하여서 달리고 또 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알곡들을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그 물질이 가라지가 알곡되는 일에 쓰이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주인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돼서 기쁘십니까? 알곡돼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곡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소명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르느냐? 사명, 보내심이 있다는 거예요. 12제자를 부르셔서 제자 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파송을 하십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명, 부르심을 알곡되게 하셨으면 반드시 바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베드로를 다시 또 다른 가라지가 알곡되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곡된 소명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라지를 알곡되게 하자는 것. 우리가 그런 자였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이 막 일어나라고 외치는 그 절규가 하나님의 절규 같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는 절규 같았어요. 동탄추천교회야 일어나라. 동탄추천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저는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가라지가 알곡되는 일에 정말 애쓰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정말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것,
우리 가정이 이전보다 잘 사는 것, 거기에 사라질 것들에 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인의 마음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인의 눈길이 어디 있을까?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동탐만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 사마리아, 제가 생각할 땐 사마리아가 저 시리아 같아요. 레바논 같아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지역,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전혀 관심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곳까지 나아가 땅끝까지 우리의 그 사명이, 보내심이,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꿈꿉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러분들의 휴가가 되면 목사인 제가 인솔하는 선교팀 말고 수많은 선교팀이 우리 교회에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떤 선교팀은 장로님이 인솔하는 선교팀, 어떤 팀은 청년들이 주관이 돼서 인솔하는 선교팀, 어떤 데는 청소년들이 주관해서 권사님이, 부교역자가 인솔하는 수많은 선교팀이 생겨서 단순한 선교 여행뿐 아니라 이번에 이 선교팀은 교회를 지으러 갑니다. 이번에 이 선교팀은 병원을 지으러 갑니다. 이번에 이 선교팀은 학교를 지으며 예수를 정말 전하는 그 일에 힘쓰기 위해 다녀오겠습니다. 수많은 선교팀이 세계로 파송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가라지를 알곡되게 하십니다를 외치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 세계적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역이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같은 마음 되어서 정말 추수 때가 언제 오든 주인의 마음 시원케 하는 알곡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할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가라지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구나, 내가 그 은혜를 누린 자구나 라는 감사의 비유이며, 둘째로 알곡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알곡된, 아직도 영적 가라지, 육적인 가라지를 위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까지 달려가는 꿈을 함께 꾸는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런 마음을 담은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라지 아니었습니까? 사실 지금도 가라지와 섞여 있는 알곡 아닙니까? 가만두라.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가라지를 제거하다 알곡인 우리 다칠까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인의 그 인내, 하나님이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보기 힘드세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가라지 되어서 아직 알곡되지 못한 자들이 불타는 게 하나님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아직도 안 오는 것입니다. 가라지였던 나를 알곡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있길 바라고, 이제 알곡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또 다른 가라지를, 주인의 마음을 좀 알아서 그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인 됩시다. 사람이 변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냐면,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가라지가 무언가가 있구나, 신이 있나 보다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변에 가라지였는데 알곡되어서 기뻐하고, 알곡되어서 즐거워하고, 알곡되어서 행복해하는 자들을 보면서 나도 알곡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멋진 알곡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가 가라지가 알곡되는 일들이 나날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붙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알곡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자리에 나왔어 하나님 이 본문의 비유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고 아프게 하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는 본문입니다. 가라지였던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가라지와 섞여있는 내가 어찌 알곡이라 칭함을 받습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한 하나님 주인에 대한 그 주인의 가만두라라는 그 메시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가라지, 육적인 가라지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힘든 것뿐 아니라 예수님도 몰라서 이 세상 끝날이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보배 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하나님 알곡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주천교회 동탄만 초청하고 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은 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죽어가고 전 세계에 아파하고 전 세계에 힘들어하는 자들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고 그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같은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인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라지였습니다. 우리 집 믿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원수의 아들들로 살아왔던 우리 가정을 돌이키시고 원수의 아들과 같이 행하였던 저를 돌이켜주셔서 오늘 여기에서 여전히 가라지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알곡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 삼아주시니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어찌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라지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도 가라지였고 10대 20대를 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악으로 물들어 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너는 알곡이다,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알곡되는 걸 내가 기다리며 가만두라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저 감사와 감격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나를 사랑했던 그 주인의 마음이 또 다른 가라지가 알곡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내 마음에 깨달아 알아. 나도 주인이 원하시는 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나의 시간과 때로는 나의 물질을 흘려보내며 그들을 위하여 달려가는 정말 아름다운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초청교회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정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세계 곳곳에 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라지된 그들이 알곡되어서 우리처럼 오늘 같이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 같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두근거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성도들 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주인공으로, 기둥으로, 주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